안녕하세요. 62목장 유영인입니다. 저는 3년 전 경제적 위기로 힘들 때 민영이의 전도로 푸승침에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과 찬양으로 그리고 양육을 통해 지치고 힘든 마음이 많이 치유가 되었고 어둡고 우울하던 제 모습이 많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더 나빠지니 쉽게 어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이와의 양육을 통해 제가 넉넉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광야에서의 시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말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작년 5월부터 새벽 기도를 결단하며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었지만 목장 식구들이 저에게 새벽을 깨우며 선한 영향력을 준다는 말에 힘을 얻으며 나가다 보니 한 달이 지났고 그즈음 미숙 언니가 새벽 예배도 시작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고 더 일찍 일어나야 하니 고민이 됐지만 언니의 권유가 새벽 예배도 가야지라는 단호한 말로 들려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6월 말부터 새벽 예배도 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들으며 성경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배경 지식도 듣게 되니 재밌기도 했고 목사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으며 힘이 났습니다. 4시 반 전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1시간 기도를 드리고 집에 와서 아침 식사 준비 전에 큐티를 하고 단톡에 올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일이 어느새 일상이 되었고 이런저런 일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잘 극복하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작년 12월 회사 사정의 악화로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게 되었고 처음엔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남편이 이 시기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게 됨이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개인 회생이 3년이나 남았고 대출금도 있었기에 남편의 실직이 현실로 다가오자 제 마음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직 첫 달도 1월도 필요를 다 채워주셨기에 기도와 말씀 놓지 않고 경건 생활을 이어갔지만 2월 들어오면서 경제적인 압박이 극을 달하자 마음이 녹는 것 같았고 근심 걱정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예배와 기도는 놓지 않았지만 매일 하던 큐티가 어느 순간 제가 바뀌는 것 없이 계속 반복되는 말만 하는 것 같고 제자리인 것 같아 단톡에 큐티를 올리기도 민망하고 하기도 싫어졌습니다. 저는 포승침에 와서 양육과 새벽 예배, 기도와 말씀을 통해 제가 많이 자랐고 단단해졌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경제적인 어려움이 현실로 다가오니 금세 힘을 잃고 어둠에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제게 있어 경제적인 문제는 여전히 극복되지 못한 사단에게 가장 큰 약점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항상 제가 넘어지는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번 필요를 채워주셨기에 저는 그 부분을 다 이겨냈다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 착각 속에서 내가 이것도 못 사 이런 보상 심리로 매일 온라인 쇼핑에 특가로 싸게 올라온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건데 뭐 하며 사들이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매월 해결되던 카드값과 대출금, 개인 회생이 막히게 되니 근심과 걱정에 휩싸이며 제 형편과 상관없이 사서 쌓아둔 생필품들과 식품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한 행동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하나님 잘못했다고 제가 너무 무책임하고 욕심이 많았다고 회개하였습니다. 결국 저의 탐욕이 만든 결과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께서 저희 집에 일주일간 계셨는데 남편의 실직을 말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회사 다니는 것처럼 아침에 나가서 교회에 기도드리고 방황하다 퇴근 시간 즈음 집에 오는 생활을 일주일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친정엄마께 실직을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친정아빠가 돌아가신 지 4년밖에 안 된 데다 작년 12월에 외할머니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남편 실직을 말하기엔 엄마의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아 차마 말씀 못 드렸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었고 마침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로라는 각오로 3일 금식 기도를 드리며 위기를 넘긴 주일 말씀이 제게 깊이 박히며 그래 나도 금식 기도를 하자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신장에 문제가 있어 혈압이 잡히지 않아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한 끼도 안 먹으면 손이 떨리고 어지럽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결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제가 한의원, 가디에 쿠키와 달고나, 가외, 학원 채점까지 아르바이트를 4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선뜻 시작하기가 쉽지 않아서 3일 연속 금식 대신 하루 금식하고 쉬었다 다시 하는 식으로 3일 금식을 하였습니다. 금식 기도를 시작하면서 배고픔보다 물 외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는 것이 제겐 스트레스고 더 먹고 싶은 욕구를 불러와서 힘들었습니다.
24시간을 코앞에 둔 남은 1시간이 제게는 고비였고 하루 금식이 끝날 즈음에는 거의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3일 금식을 끝냈으나 마음은 여전히 초조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한가득이며 상황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생각해 보니 제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금식만 하고 기도와 말씀의 분량은 평소와 다름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음식을 안 먹는 대신 기도와 말씀으로 그 시간을 채웠어야 했는데 굶는 데만 집중하느라 정작 기도와 말씀은 소홀히 했다는 생각에 3일 금식 기도는 안 하니만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대로 금식 기도를 하자 싶어 일요일 오후부터 연속 3일 금식 기도를 결단하고 평소보다 기도와 말씀에 더 집중하리라 다짐하며 새벽 예배를 가고 기도를 한 후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곧장 기도실로 다시 가서 기도를 더 하고 집에 왔는데 28시간이 지나니 도저히 몸 상태가 버틸 수 없는 지경이라 마음을 바꿔 하루 금식하고 한 끼 먹고 바로 다시 금식하는 식으로 일요일 오후부터 수요일 오후까지 금식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배고픔에 집중하지 않기 위해서 새벽 예배와 기도 외에도 낮에 2시간 기도하고 집에 오면 주일 말씀 정리하며 금식 기도를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제게 아무 응답도 주지 않으셨고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셨으면서 어찌 이렇게 저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냐며 서운함을 내비치며 제발 제 기도 좀 들어달라고 이 경제적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마음의 평강을 달라고 절규하며 마지막 그 흰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축 처진 어깨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계속 맴돌던 행복이라는 찬양이 너무 듣고 싶어 틀어놓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도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가사를 의미하며 듣고 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아침부터 남편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아 꼭 참았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혼잣말로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셨네.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드려야겠다. 이 마음이 갑자기 확 들면서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죽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현대의학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에 비해 제가 겪는 일 고작 카드값 밀렸다고 개인 희생 못 내게 생겼다고 나사로에 비하면 제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데 세상을 잃은 것처럼 어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왜 이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모두 듣고 계셨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다 마치고 말씀을 찾아봤는데 너무나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돌을 옮겨 놓은 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구절 바로 이 말씀을 제게 하시고 싶은 거였구나.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난 것보다 항상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금식 기도를 하며 아무 응답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기는 한 건가 하며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그냥 습관처럼 기도하고 왔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제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니 너무나 감동이 되고 감사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찬양을 들으며 혼자만 했던 것이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구나.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게 아니구나. 결국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신 것이 응답이 아니라 제가 죽을 것 같은 힘든 상황에 마음의 평강을 주신 것이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저는 카드값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괜찮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항상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 분이니까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코앞으로 다가온 카드값이 제 날짜에 해결되지 않으면
제 마음이 확 무너질 것 같아 두려웠고,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지옥 같았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의 모든 근심과 걱정 그리고 어둠을 순식간에 걷어가 주셨습니다. 금식기도 마지막 날인 그날 오후에 그 전날 제 기도 들어달라며 절규하며 하나님께 서원해하던 제 기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찬양을 들었을 때 다윗의 시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괜히 든 게 아니었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일이 돌아왔을 때 드라마틱하게 카드값이 해결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었으나 제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편안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으니 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나흘 만에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다 해결해 주실 거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 힘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카드 연체가 하루 지나니 협박 아닌 협박 문자와 연체 이자가 붙기 시작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에 당황스럽긴 했지만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고, 기도할 때마다 희망 되신 하나님께 제 아버지 되심에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새벽 기도하는 중에 남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남편의 불안함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남편이 힘든 티를 잘 안 내기에 이 사람은 참 마음이 편안한가 보다 생각했는데 제게 남편의 불안함을 보여주시며 남편에게 마음의 평강을 달라는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힘들면 남편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항상 저만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돌아보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번 일을 돌아보며 저의 모습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목장 식구들과 그 은혜를 나누며 감사하다고 입술로 고백했던 적이 몇 번인데 당장 또 힘든 일이 생기니 그 많은 은혜들은 다 잊고 하나님께 왜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며 서운해하며 원망하던 그 악한 마음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에서 광야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며 보호해 주시고 채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마실 물이 없다고 고기 먹고 싶다며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던 이스라엘 민족이 내 모습을 보여주시며 눈물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목장 식구들과 나누다 보니 또 제가 간과한 게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새벽 예배를 가고 요 며칠 금식 기도를 했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라 믿고 있었으나 우리 목장 식구들이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었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뿐 아니라 우리 목장 식구들의 기도에 함께 응답해 주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공동체의 위력과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되며 하나님은 저의 기도, 우리 목장 식구들의 기도, 우리 포동침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듣고 계심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초교회인 포동침에 와서 내가 왜 이렇게 빡센 교회에 와 있는 걸까? 다른 교회로 옮기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포동침에 있지 않았다면 이 위기 속에서 이렇게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생각이 드니 또 한번 이곳으로 발걸음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비록 작은 간증이지만 건강한 포동침 안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내 모습을 보고 목장의 리빌링을 통해 저희 자아가 만져져 가고 또한 새벽 예배와 금식을 도전받고 순종함으로 경험케 하시는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심을 삶으로 보여주시는 담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마음을 저도 담고 싶습니다. 찬양과 말씀으로 은혜주시는 김정은 목사님과 새벽 예배 나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집에 우환 있냐며 관심 가져주시던 배성열 목사님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에 열정을 쏟으시는 욱진 전도사님과 은신 전도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힘이 되어주는 우리 62목장 식구들 고맙고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게 희망 되시는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착한 종이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